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평안하셨나요? 또 승리한 삶을 사셨나요? 오늘 3월 23일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억하시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시죠.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요? 내 증인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 3단계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는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사도들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다 받기를 원하시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신학적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다들 성령 받기 원하시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이제 성령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성령 받기 전과 후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왜 성령을 자꾸 받으라고 하는가?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서 믿고 다니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왜 자꾸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가? 은사자들, 예언가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위험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경계하면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교회에 나가고 제자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하면은 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선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내주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할 것이냐? 참 애매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우리가 참 애매한데 여러분은 과연 신앙생활 한 뒤에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삶과 충만하지 않는 삶을 궁극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딱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베드로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제자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배신하고 도망갔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런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는 아닌지, 여러분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초신자훈련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 단계, 2단계, 3단계, 중직자훈련 다 받으면서 과연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한데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 없이 나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나요? 이런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이나 선생님 예를 들어 목사님과 함께 또는 여러분 지도해주는 그런 지도자와 함께 또는 팀장과 함께 구역장과 함께 또는 팀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는 얼마나 친밀한 생활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서로 그런 친밀한 관계로 제자 훈련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제자 훈련을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설사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 3단계 심화 과정 중직자 훈련까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아주 핵심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첫째는 성령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내가 교육받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의 존재예요. 신의 영역이에요. 성령님은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는 우리 의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큐티하는 것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할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아주 잘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는 다르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건 이성으로 할 수 있어야 물론 성령이 임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진짜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런 신학교 교수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믿고 이성적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교수도 되고 해가지고 또 목사도 돼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도인이 돼서 전도를 해서 부흥도 일으키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야, 나 너 몰라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래요. 참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오늘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 성령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그게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성령이 오시면 이제 부활을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를 모아놓고 야 이제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해서 40일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180도 다 변해가지고 그 성령 충만하자마자 베드로가 맨 먼저 숨어서 도망다녔던 베드로가 맨 먼저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지 몰라요. 지금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야 내 형제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 좀 들으라 하면서 사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신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막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는데 불과 40일 예수님 부활하신 지 40일 40여일 됐는데 그때 여기서 야 니네들 죽인 사람 존재가 바로 그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렇게 떠들어 보세요. 저 미친놈. 내가 예수를 죽였더니 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그 예수를 네가 또 믿고 증거해. 야 너도 감옥 가. 너도 죽어야 돼. 바로 이렇게 딱 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 담대하게 무서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설교를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수천 명 앞에서. 그리고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는 기적이 그때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다음의 일이죠. 성령 충만한 다음의 일.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첫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는 첫째 조건은 뭐예요? 첫째 현상은 뭐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180도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내 중심적인 삶의 태도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 하늘나라 소망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직업관이나 가족관 이 모든 것들이 관이 바뀌어버려요. 세계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직업관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내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직장이 전도의 장으로 바뀌는 거, 접촉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 180도.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돈 벌어서 내 가족들을 잘 섬기고 내 가족들에게 유산을 남길까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부흥하고 좋은 학교 가고 졸업하고 지 악감량하고 이런 걸 우리가 기대했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고 나 자신의 삶은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 삶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그리고 그 사명이나 모든 것들도 그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의 삶보다 뭘 하느냐에 상관없어요. 목사가 되고 뭐 전도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중직이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다 하지 않을지라도 꼭 그렇게 되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꼭 그런 교회 안에서 막 직급이 올라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느냐는 거예요. 그 직업하고 상관없어요. 직업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직업은 취하는 거예요. 뭐 사업 잘하는 사람은 사업 잘하면 되고, 뭐 연구 잘하는 사람은 연구소에 그대로 일하시고, 괜히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뭐 나 목사가 되겠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 부르셨으면 소명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이야 신앙 좋아지면 다 목사 되고 다 전도자 되고 다 선교자 돼야 되나 보다.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 아니면 굳이 꼭 뭐 성직자 될 필요 없어요. 평신도라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앙 좋으니까 목회자 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변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왜?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이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의 핵심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자, 성령은 영이라고 그랬죠. 내가 학습하고 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제자 훈련을 받느냐? 학습을 받느냐?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실패할 걸 알면서도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시키셨느냐? 알아야 되니까. 왜? 성령 충만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도 지금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으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실 도구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 성령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신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제자 훈련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나에게 오셔야 돼. 이런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많이 하니까 내가 이만큼 성령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실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죄송합니다. 신학 박사가 됐어도 성령은 나에게 안 옵니다.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 오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대로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어떨 때 이거는 100%는 아니에요. 물론 거의 100% 가깝지만 성령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신다. 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오셔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오셔요. 이 세 가지 단계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하시는가 보면 이 세 가지 단계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첫째, 기도 열심히 할 때. 당연한 말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성령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 성령이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죠? 2장이 어땠어요? 2장 1절부터 보시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뿅 하고 임하셔요. 그런데 그 임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뭐 했어요? 예루살렘 모여서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전념하고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루 종일 밥 먹고 싸고 그 다음 시간은 뭐 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었다. 예배 드리고 있었다. 뭐 그렇게 표현하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것. 첫 번째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야 너네들 그냥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언제까지? 성령을 우리가 보내줄 때까지.
물론 예수님께서 성경상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뭐, 야, 너네들 기도 열심히 해야 성령 보내줄 거야 라든지 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이 말씀만 했어요. 그게 첫째는 인내가 있어요. 인내. 성령을 받으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내하고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 믿음의 장소에 있으라. 예, 그거예요. 믿음의 장소에 있으라. 물론 믿음의 장소에 있으면서 뭐 할 것인가? 그거는 스스로 지금 제자들이 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 왜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예루살렘 모여서 뭐 지금 생산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가지고 저축해 놓은 거 가지고 지금 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200여 명의 사람들이 가서 옹기종기 모여서 120문도죠. 120명 이상 되는 사람이었으나 다 흩어지고 버티다 못 버티고 넘어가고 인내가 부족한 사람 500여 명이 모였다든가 그랬던가요? 500여 명 모여서 그 함께 하다가 나머지 다 떨어져 나고 120명만 인내를 가지고까지 기다렸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였어요. 인내. 성령 충만하시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죠? 두 번째로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 기도와 말씀. 예,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이 인내와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좌우지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실천이에요. 실천. 행함. 하나님 말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무슨 뭐 예언을 주고 막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그거 우리 두려워서 못해요 하고 있으면 또는 나는 그거 내 마음에 들어서 안 해요 라고 해서 불순종하면은 성령이 더 이상 역사 안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때 잠깐 몇 달 동안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뭐 1년 2년 정도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영적 직관력도 생기고 예언도 받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축기도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치유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 하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의심하고 막 이렇게 뭐 그러면서 야 이거 맞아 내가 제대로 가는 거야 하면서 의심하면서 자꾸 뒤를 물러나기 시작하면 성령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잠깐 맛보기 보여주다가 하나 생각해보세요. 내 명령을 지킬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시지. 어차피 내 말에도 안 따르고 순종 안 하고 다른 딴짓 할 사람한테 여러분 뭐 명령 내립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잘라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사람을 이렇게 뭔가 사업이나 그런 거 하시다가 여러분과 아주 상식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내 오더를 잘 수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직급도 올려주고 뭐랄까 봉급도 올려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관리자로 세우잖아요. 계속해서 잖아요. 근데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꾸 딴짓하고 뺀질거리고 일 안 하고 자꾸 지 실락으로 하고 지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계속 그 컴플레인이나 걸고 이런 직원은 어떻게 해요? 잘리잖아요. 그냥 그럴 필요 없어. 계약 끝나면 끝나.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말씀 열심히 들어도 실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영적 직관력을 주셔도 말씀하셔도 마음에 감동이 돼도 순종을 안 해요. 자꾸. 그러면 성령이 떠나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야, 너 데리고 내가 일을 못 해먹겠다. 똑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행함, 순종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뭘 요구한다고? 믿음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아멘. 인내가 없으면 요만큼 하나님이 요만큼 주시려다가 그 전에서 딱 멈춰요. 그래요. 아이고 여기 하나님이 안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려나 보다.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나 보다.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제자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자 훈련도 성령 충만한 과정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제자 훈련한다고만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경학 박사가 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우리 성령 충만함입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 증인으로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나 모른다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상황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참된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하며 승리하며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삶이 180도 변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